안녕하세요. 오늘 좀 흥미로운,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일 수도 있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. 바로 진정한 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함께 누리는 쉼의 원칙에 대해서 말이죠. 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아, 이제 진짜 할 만큼 했다. 나도 좀 쉬어야지. 뭐, 공동체 생활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이제 내 몫은 다 했다 싶은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. 근데 말이죠. 만약에 진짜 제대로 된 쉼이라는 게 내 일이 끝났다고 해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끝났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라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관점의 전환, 그러니까 나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. 자, 그럼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한 사례를 들여다볼게요. 바로 강가에서 맺은 약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.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돼요.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해라. 내가 너랑 함께할게 라고 약속을 해주시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여호수아의 반응이에요. 보통 이런 큰 임무 앞에서는 좀 망설일 법도 한데 전혀요. 그는 망설임 없이 바로 백성들한테 자, 요단강 건널 준비합시다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. 정말 즉각적인 순종이었죠. 근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상황에 놓인 세 지파가 등장합니다. 바로 르벤, 갓,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인데요. 이 사람들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 아주 기름진 땅을 자기네 몫으로 받아놓은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 가축들이랑 가축들이 편히 쉴 집이 이미 있었고, 어떻게 보면 이들한테 전쟁은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었죠. 하지만 그들에게는 모세와 한 가지 중요한 약속, 즉 의무가 남아 있었습니다. 그게 뭐였냐면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다른 형제 지파들을 끝까지 돕겠다는 거였어요.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아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. 이렇게 말하죠. 당신들 아내랑 아이들, 가축들은 이 안전한 땅에 머물러도 좋습니다. 하지만 당신들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은 전부 무장하고 형제들보다 먼저 강을 건너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. 바로 이 대목에서 개인의 안락한 쉼과 공동체를 향한 의무가 딱 부딪히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이 세 지파가 누릴 수 있는 쉼은 말하자면 조건부였다는 겁니다. 그들의 진짜 안식은 공동체 전체가 안식을 얻을 때까지 보류된 상태였던 거죠. 나 하나 편하면 그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 역사적인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바로 초점을 나에서 우리로 옮기는 것, 함께 누리는 쉼의 원칙입니다. 그럼 공동체적인 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? 여기서 이걸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. 공동체의 단 한 사람이라도 평화와 안정을 얻지 못했다면 그건 아직 완전한 쉼이 아니다라는 거죠. 와,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쉴 수 있어야만 그게 진짜 쉼이라는 뜻이에요. 여기 표를 보시면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. 왼쪽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거예요. 난 내 할 일 다 했어. 내 평안이 제일 중요하지. 근데 오른쪽의 공동체적인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. 우리 공동체는 지금 안전한가? 우리의 목표는 다 같이 평화를 누리는 거야. 심지어 모두가 쉴 수 있을 때까지 난 계속 싸울 거야. 라고 하죠.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? 자, 그럼 그 세 지파는 이 엄청난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아니, 우린 이미 땅도 받았는데 왜 또 싸워야 하냐고? 불평했을까요? 전혀요.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. 명령하시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. 어디로 보내시든 가겠습니다. 그러니 부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. 와, 정말 자신의 책임을 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또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죠. 좋아요. 이건 옛날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고대의 원칙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? 바로 이 자기중심에서 공동체로의 관점 전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사실 이런 생각은 여호수아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.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아주 비슷하게 이야기하죠.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좀 돌아보십시오. 이게 결국 뭘 의미하겠어요?
진짜 믿음이 성숙한다는 건 내 문제에만 갇혀있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. 현대의 목회자이자 심리학자인 존 오트버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 개념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.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. 내가 겪었던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도울 때 내 상처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귀한 자산이 됩니다. 와, 이 말 정말이지 너무 강력하지 않나요?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통찰 같아요. 내 상처가 치유되는 길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봐주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결국엔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있게 돌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걸 우리 삶에 한번 가져와 볼까요? 바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. 나의 요단강은 어디에 있을까?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이미 받은 요단 동편의 땅,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는 건 뭘까요? 그게 어쩌면 경제적인 안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일 수도 있겠죠. 또 어쩌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일 수도 있고요. 분명 우리 각자에게는 남들보다 조금 먼저 받은 그런 축복의 영역이 있을 겁니다. 그렇다면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? 여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곁을 지켜주는 거예요. 아니면 직장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동료가 보이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따뜻한 격려 한마디 건네는 거죠. 또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가족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지해주는 것.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건너야 할 강입니다. 오늘 이야기,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쉼을 위해 함께 싸워주고 계신가요? 나 혼자만의 안락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쉼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강을 건너고 계십니까?